오늘은 사라지는 교회, 그러나 살아있는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교회,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살아있는 이정표,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이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조정석 배우, 조승우 배우, 뭐 유명하죠. 워낙에 뭐 탑 배우들이니까 유명하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아주 인기 있는 배우들이죠. 근데 언젠가 이렇게 뭐죠? 그 영상을 하나 우연히 봤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어렵네.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예.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 처음부터 큐. 조정석 배우죠. 옆에 깐죽거리고 있는 게 조승우 배우. 한번 더 해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인, 인기인, 셀럽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예. 자,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히 뿌듯해요. 그냥 좋더라고요. 저런 친구들도 신앙이 있었구나. 같은 신앙 안에 있었구나.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해는 오늘날에 별로 없어요. 북한이라든지 뭐 이슬람 국가에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정서적인 박해는 여전히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가족들 가운데 막 싫어하고 이러면 정서적인 박해 가운데 힘겨워하는 누군가는 좀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런 분들도 신앙 가운데 있구나. 또 어떤 용기 없는 분들이 있죠. 신앙은 있지만 좀 부끄러워하고 이제 내가 속한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어느 공동체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영향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좀 내가 믿음이 시들어져 있을 때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자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신앙 가운데는 누군가 어떤 이정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랜드마크 같은 저분도 신앙 가운데 내가 참 저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말에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분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어떤 이정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시죠.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예, 조선 후기 시인인 이항현의 시라고 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로 붓글씨로 많이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앞사람이 잘 가줘야 뒷사람도 잘 따라간다 이 말이죠. 앞사람 잘 가줘야 돼요. 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어지럽게 가버리면 뒷사람도 어지럽게 따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사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어지럽게 걷지 마. 잘 가줘. 뒷사람의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승되어 왔습니다. 전할전, 이을승자. 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이후에 얘네가 좀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네,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해지네, 2차 3차로 오셔가지고 다시 신앙교육하고 다시 제자 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시고 끝.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까? 전승되어 온 거예요. 믿음의 선배,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전승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승시켜라 이거예요. 전승시켜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승시켜라. 오늘날 지금 우리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자리에 있으세요? 어떤 믿음의 선배, 어떤 믿음의 먼저 된 자가 나에게 그것을 전승해 주었기에, 알려주었기에, 이끌어 주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계승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바른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지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바른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지지 못하면 신앙은 맥을 끊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공이 느끼는 바입니다. 예장 통합이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이렇게 합동, 통합이 두 개의 장로교회가 제일 한국에서 큰 교단인데, 예장 통합이 통계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8,300여 개 교회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의 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지간하면 교회는 무조건 어린이 주일학교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교회가 있다? 그럼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 어린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이 없다라는, 절반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제일 크다 하는 대형 교단, 제일 대형 교회가 많은, 큰 교회들이 제일 많은 교단이 예장합동, 통합, 이런 교단인데, 여기가 50%면 전체 교단으로 확장시키면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저희 나사렛 성결교단 같은 군소교단은 한국에 한 300여 교회 정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좀 작아요. 그럼 당연히 어린이 주일학교를 운영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없겠죠. 그럼 50% 이하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카고 지역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거든요. 좀 그런 미팅이 있어 만났는데, 저기 이제 네이퍼빌이라고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좋은 동네 있어요. 일리노이에서 거의 미국 전역에서 5등 정도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히기도 했더라고요. 그 동네에 어떤 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청빙돼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담임돼서 왔는데, 교회에 한 30-40명 작년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근데 거의 100% 70대, 80대시래요. 30-40년 전에 거의 100%가 70대, 80대. 그러면 어때요? 그럼 어린아이가 몇 명일까? 지로.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고 몇 분 안 되지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어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오, 너무 좋겠다. 예, 저희는 약간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약간 시대착오적인 교회죠. 어린이들이 참 많죠. 감사한 일인데, 근데 계속해서 역삼각형 구조를 더 예리하게 첨예하게 띄어가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말하죠. 다음 세대가 계속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개점 휴업하고 있는 거예요. 열었는데, 오픈했는데 없어요. 왜요?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많고,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나마 어른들이라도 있어서 존재하던 그 교회들마저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왜요?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전승 안에서 그렇다라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놀이문화, 공연문화를 교회가 선도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아까 조정석 씨 있죠. 그분도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너 연기 잘한다. 너 연기자 해봐라. 라고 권유해서 연기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재밌는 것들보다 앞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재밌는 거 막 하고요. 게임하고 놀이하고 문화, 게임, 뭐 음악 모든 게 세상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손바닥이 더 재밌어요. 그죠? 손바닥 보고 있으면 세상 재밌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굳이 재미를 찾으러 뭐 어디를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는 지금 신앙의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있다. 신앙의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은 하는데 부모 세대가 말은 해요. 자녀들에게. 그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말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치로 압박하는 건 뭐냐면 특히 한국에서 현실은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잘해야지. 너 인생 성공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이걸 더 강력한 어떤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너도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말은 사실은 허울뿐인 말이고 더 강하게 아이에게 주고 있는 가치는 세상에서 너 성공해야 돼 라는 가치를 더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말해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해 보니까 안 하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예산 깎을 때 제일 먼저 깎는 부서는 항상 교육부서예요. 교육부서 예산을 항상 제일 먼저 깎아요. 아예 교육부서는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개의 교육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신앙을 전승하라고 주신 두 개의 교육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권리와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포기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진 않죠. 그런데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라도 예. 신앙은 이렇게 전승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두 개의 교육기관만 전승이 올바로 이어져도 이 두 개의 교육기관에서 믿음의 이정표가 제대로만 세워져도 교회는 쇠퇴할지언정. 쇠퇴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요. 쇠퇴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전승만 잘 돼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돼. 가정 안에서 내 믿음의 이정표를 찾아야지.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이정표들을 봐야지.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돼요. 갈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정표 찾기 쉽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 있으면 믿음의 이정표 우리 부모님 그쵸. 그래서 이 신앙 2세대는요 신앙을 갖기도 쉬워요. 근데 신앙을 떠나는 것도 쉽더라고요. 왜요? 믿음의 이정표가 바른 이정표면 그 신앙 잘 따라가요. 근데 믿음의 이정표가 엉뚱하면요 바로 신앙 버려버려요. 왜냐면 이정표가 딴 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는데 2세대 신앙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믿는데 자연스럽게 떠나요. 여러분 어려서 판단이 약할 때는 그냥 부모님이 큰 산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 갖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니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믿음의 이정표 삼고 믿었어요. 그런데 판단을 시작하고 나니 내가 이성이 발달하고 이제 티네이저가 넘어가서 이제 지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판단을 시작하고 나니 나의 믿음의 롤모델이었던 부모가 너무 엉터리야. 하나님 없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녀.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떠나. 저 이정표 가짜였네. 이정표가 다 무너졌거든요. 잘못된 길을 온 것 같고 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이 더 신앙을 잘 갖기도 하더라고요. 더 단단한 신앙 가운데 있더라고요. 왜요? 그들에겐 적어도 잘못된 이정표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그런 부모님 없으면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는 위험은 없으니까. 여러분도요, 이제 신앙 가운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를 압박하세요. 나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정말 십자가의 삶이 뭔지 좀 보여주세요. 세상 가치를 거부하는 그 삶이 뭔지 도대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부모들을 압박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공부해라 그럴 때 아니 공부할게요. 근데 먼저 좀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부모로서 부담감이 들지만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 잘 못해요 사실.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도전합니다. 왜요? 따끔거려야지 우리도 잘하잖아요. 제가 태권도 주중에 지도하는데 이게 약간 장난스럽게 제가 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타겟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타겟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졌어요. 타겟이 구겨졌어요. 뭐 구겨져도 상관없죠. 망가져도 상관없고. 근데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타겟을 이렇게 툭 치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웃고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한 아이가 조그만 한 아이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예요. 근데 저한테 막 제가 그렇게 장난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친 학생을 먼저 걱정해야지 그 타겟이 중요합니까? 이러면서 Is everything all about money?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변호사 아들인데 참 변호사 아들이라 그런가 저를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장난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워워 하면서 지나갔는데 아이들에게는 저의 행동, 저의 말 한마디가 이정표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압박을 넣으세요. 나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달라고. 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갑니다. 오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필하는 수종이었어요. 그러니까 2대 지도자예요. 1대 지도자가 모세라면 이제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단 한 명의 지도자와만 독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만나는지 그 장면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만나는 그 이제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임재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오나 눈의 아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미 모세도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도 떠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 들어가서 그 뒤에 다 떠난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임재의 잔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임재의 흔적을 느끼면서 거기는 막 황홀경에 젖어가지고 와 나도 하나님과 저렇게 대면하고 싶다. 하나님과 저렇게 독대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그냥 거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예,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오른팔인 여호수아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고독과 이런 지루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직접 눈에 보여지는 건 믿음의 이정표인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이정표인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나도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선배가 있는데, 그죠? 뭐 확실한 이정표가 있으니까 뭐 내가 믿음을 고민하고 말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부모님들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구나. 부모님만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나아가면 그분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분을 찾고 부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요소인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인인 걸 보여줄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그럼 그건 착한 엄마예요. 그냥 착한 아빠예요. 착하게 살면. 그냥 용감한 아빠, 담대한 엄마? 그건 그냥 기가 센 엄마예요. 그죠? 기가 세고 그냥 드센 엄마예요. 쌈딱이에요. 그럼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럼 그냥 교회 다니는 엄마예요. 교회 다니는 아빠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삶을 보여줘야죠. 제가 저의 어머니이신 목사님, 그리고 소천하신 저의 아버지 목사님을 지금도 신앙인으로서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저보다 뭐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어떤 뭐 신앙적인 카리스마가 뛰어나서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순수한 방식의 하나님 만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 하나님 믿으시는군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 낭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낭비예요. 그죠? 누가 바라볼 땐 그거 왜예요? 그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낭비는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일과 시간의 에너지를 쏟는 것.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출발점이고 어쩌면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모습들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지휘권이 이양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고요. 거기에 정착할 거고요. 땅을 분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왜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사람, 모세조차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켰지만 모세가 시킨 건 그거지 땅을 정복하고 뭐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런 일은 해본 적이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자마자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도화된 게 없어요. 군사, 정치, 경제 뭐 하나도 제도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나마 전투 경험 있고 삶의 연륜이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지금 아무 경험 없는 2세대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 당연히 내 신앙의 이정표였던 모세가 바라보던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했던 말이에요. 야, 여호수아, 나는 이제 가나안 땅 같이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 들어가지 말래. 내 역할은 광야에서 끝이래. 나도 너무 아쉽지만 난 여기서 내 삶도 끝날 것이고 내 역할도 끝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허락하시고 승천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말씀 모두가 받았는데, 모두가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정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고 그 믿음으로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와 왔던 믿음의 이정표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습을 통해서 그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 신앙의 이정표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동행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흔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가까운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멀찌감치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쟤는 신앙생활 하나 봐. 근데 몰라 본 적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드러나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 드러내면 직장 가운데서 드러내면 학교 가운데서 드러내며 나의 신앙을 지근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정표되기의 두 번째입니다. 동행, 가까이에서 동행.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가까이에서 동행. 여러분 그냥 말로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배합시다.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씨름하는지 그 흔적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향기는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향기는 더 가까울수록 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염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염시키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은요, 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 삶으로의 전염이라는 거예요. 전염.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와, 내 친구. 너무 아름답다. 예수의 향기가 있다. 나도 전염된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적막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적막함과 지루함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장면들을 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나한테 말 걸어. 미안해. 잠깐만. 나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잠깐만 있다가 내가 다시 얘기할게. 뭐 하는데? 나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잠깐만. 야, 좀 어디 좀 가자. 좀 나랑 좀 놀자. 하는데, 미안해. 내 잠깐만 뭐 좀 마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하고 너랑 같이 할게. 뭐 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 나 그거 꼭 지켜야 돼. 이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와,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것이구나. 이게 신앙의 자연스러운 전승으로서의 전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정표 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숨죽여서 여호수아처럼 좀 심심하게, 좀 이렇게 적막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좀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 기도하네? 근데 종종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으면 다른 이제 좀 하는 것들이 쫑알쫑알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학교에서 막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조용히 해. 아빠 기도하잖아. 라고 해요. 저는 이제 식사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장면들 속에서 아이들은 뭘 보겠습니까? 기도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자녀나 친구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숨죽여 기다려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사모할 만한 어떤 거룩한 공백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지근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겠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갈무리 하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계속해서 전승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달받은 그들이 그들의 후대에게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이 일어나 또 장성하여서 성장하여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전승되어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둡습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자로서 말하자면 이게 주식의 하향 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신앙이 잘 정승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서도요, 20대, 30대들을 향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과반수 61%가 10대 시절에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대 시절에 교회를 가봤는데, 주일학교 생활을 해봤는데, 지금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흔히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에 기억나세요? 바른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뭐 이런 거 있었죠. 바른생활 교과서 보면 바른생활 교과서를 펼쳐보면 바른생활이 뭔지 배울 수 있었어요. 네. 바른생활이 뭔지 바른생활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저거구나. 이런 세상의 조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런 거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그러면 꾸짖음 받아 마땅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기성세대인 우리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고요. 자라날 세대인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뭔지 알았다. 너를 보니까 믿음이 뭔지 알았어. 라는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십시오. 신앙의 전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 마음 가운데 결단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